본문은 여호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 아들입니다. 요시야 아들들 이름이 역대상 3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11개 하나 역대기에는 몇째 아들인지 안 나오는데 역대상의 족보에 나옵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원래 이름이 살룸인데 요아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왕이 되었고 겨우 3개월을 통치합니다. 겨우 3개월. 뒤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도 3개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은 11년이에요. 그 희한하게 요시야 다음에 왕들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습니다. 네 왕 다 합쳐봐야 22년이 채 못 되네. 그 아버지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렸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하나님 만나서 26살에 유월절을 지키고 해서 31년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39살에 사망합니다. 바로 노고에게. 뒤에 다 합쳐봐야 요시야보다 못합니다. 이 요시야 뒤에 왕들이 다 안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32절 보면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조상들이란 악한 조상입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에 대해서는 좌우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왕이라고 좋게 평가하는데 이 아들들은 다 평가가 안 좋습니다. 3개월 만에 왕이 끝나는데 이것도 자의에 의해서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 아버지 요시야를 죽이는 바로 누구 하니까 이름이 누구 이렇게 자꾸 돼가지고 발음이 좀 그래요. 네코 이러면 됩니다. 이 영어에 영어 발음이 더 이름 같죠. 애굽의 바로에 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고 내려왔어요. 바벨론에게 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유다 말하자면 위에서 지고 밑에서 이제 성질 부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폐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아버지처럼 반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 이 바로 느고의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 사령부에 이제 불러다가 가둬놔요. 그게 여기 라블라에 가두어 이게 사령부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제가 가두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둘째를 그 형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25살 왕이 되어 11년 통치하고 11년 통치에서는 요아스 보다 낫죠. 그 동생보다 낫죠. 11년 이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위에 왕의 요아스는 반애굽 정책을 해서 욕을 먹었고요. 요아스는 그 벌금을 쟤는 그 반애굽 정책을 펼쳤다. 이제 그게 애굽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벌금을 내는 겁니다. 벌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치고는 많지 않은데, 돈이 급해서 뭐 자금을 떠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성질을 부린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거두는데도 힘에 먹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재정이 안 좋아요. 게다가 계속 아마 애굽에서 조공을 요구했을 거고, 이제 그걸 바치는데 백성들에게 부담을 다 지울 수밖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인심이 흉흉합니다. 왕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게다가 요시아 다음에 왕들이 그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믿음도 떨어지고 재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두 왕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애굽에게 망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 요야김에 대해서는 그 요아스가 3개월 동안 뭐 어떻게 악했는지 나중에 뒤에 추측을 하고, 그 요야김이 악한 거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데, 여우디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 받은 말씀을 낭독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말하자면 설교예요. 이렇게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낭독을, 예레미야의 원고를 읽어줘요. 이제 설교를 낭독했다. 이래 보시면 돼. 근데 듣는 족족 두루마리를 그냥 불태워요. 듣기 싫다고. 옆에 사람들이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해도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악에 맞춰가지고 예레미야 잡아와 이제 겁니다. 이 아버지 요시아는 그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어. 죽을 때까지 개혁을 한 아버지인데, 이 아들들 전부 다 그 다음 왕들 아들들이, 그 아들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저는 믿음의 집안 같은 거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잘 믿은 거지. 그래서 우리 집은 몇 대 믿음의 집안 하는데,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믿음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조상들이 불교를 믿든 무슨 교를 믿든 지금 이제 여러분을 잘 믿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예. 이 요시아하고 요시아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요시아 같은 경우 요시아 아버지 요시아 할아버지하고 또 비교가 돼요. 왕이 된 나이 이제 비교하면 더 이 사람들이 못됐다는 게 드러나요. 요시아는 겨우 8살에 왕이 되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8살에 알면 뭐 알겠어요.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다 계신데 아이들도 있죠. 어르신도 있지만 교회 묵어연수는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들은 말씀도 많을 거고. 근데 믿음으로 따지자면 어른이 아이들보다 나을까요? 여기 8살 아이들 있죠. 8살 아이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기에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른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 26살에 그 전에 개혁을 계속하고 26살에 6월절 절기를 지켰다. 온 나라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반대와 아마 음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시야가 해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개혁을 하고 개혁을 완수할 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는 23살에, 요야김은 25살에. 여기에 서로 넘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넘어 지금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네, 이 아들들은 요아스, 요야김 이름은 다 요자 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자 붙으면 요와 뒤에 무슨 뜻이 붙은 거예요. 다 이름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어. 근데 여러분 중에도 뭐 이름 있잖아요. 믿음의 이름이 있죠. 앞에 주자 붙으면 그 주님 주자죠, 그죠? 그 이름은 있는데 이름 값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개혁을 완수할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 그 아버지의 개혁을 완전히 끝을 내야죠. 아버지가 전쟁에서 불의로 생각지 않게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야죠.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요 표현도요, 32절 보면 악을 행하였더라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 악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제 히브리 원어도요, 악을 행하였더라, 했다 하는 단어를 써요. 악을 했다. 그냥 악하다 아니고요. 악을 행한 그 행위를 두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느낀 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해요. 우리의 성격이나 성질 뭐 이게 아니고 우리 행위대로요. 뭘 행했느냐? 그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아스를 왜 악하게 보셨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성경은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동사가 되게 많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명사보다 대부분이 동사입니다. 믿음 좋다 할 때에 실제 그것을 그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행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다 하면 그 안에 속 마음이 믿음이 좋은 마음이다 이래 여기죠. 아니라 그 마음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요아스나 요야김이나 이 평가하는데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요야김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그 기록한 말씀을 불태웠다 하는 정도 나오는데 이제 다른 것은 추측을 해야 돼요. 이제 남유다 이야기 이제 끝나갑니다. 열왕기가 끝나가요. 이제 끝나가기에 이 조상들의 악이 어떤 악인지 추측을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고. 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왕의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다윗 이야기 보면은 다윗 옆에 항상 누가 있대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이 있다. 뭐가 있든 약간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책망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들은 갈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좋은 왕들도 다윗 같은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죠. 그럴 때는 꼭 사탄이 나와요. 맞으면은
악한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혹은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 요시아도요. 그렇게 잘 믿는 아버지인데도. 근데 그 전쟁에서 어이없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바로 누구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쟁에서 너 죽는다 하더라. 너 이 전쟁에서 싸우면 안 돼. 비켜줘. 그냥 지나갈게. 그랬거든요. 아니 적군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이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되게 아꼈어요. 요시야 다음에 이때도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그 아들 때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묻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동안 개혁을 잘해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요. 충만한 거 좋은데 이게 오버한 거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뭔가 기도가 되고 내 믿음이 충만한 거 느껴질 때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뭘 하든지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한 방에 훅 가는 거라. 요시아가 그렇게 한 방에 간 겁니다. 근데 요아스와 이 같은 일은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계속 가고 계속 이렇게 초라가다가 왕위도 빼앗기게 되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의 경우는 이제 요시아하고 비교를 하면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요시아도 원래 사람은 다 악하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악하잖아요. 악한데도 여기 왔죠. 하나님의 은혜임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들들, 이 딸들이 믿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또 반대로 믿음이 안 좋은 그 부모 아래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 믿음을 챙기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탓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누가 상처 주대요? 누가 상처 주대요? 그거 상처받은 거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성도가 상처 줬다고. 그 이상호 목사가 상처 줬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목사 이리 와봐. 너가 잘못해서 너는 천국 가. 이 목사가 지옥 가.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는 그 변명이 안 먹혀요. 탓하지 마요. 이 아들들 보세요. 자기들의 악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목사가 모자랄수록 여러분 더 챙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더 챙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안 될 때 있죠. 없다면 다행이고. 있으면요.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결혼 어째 이래 했노 싶으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완전히 못된 자식이야. 아니면 머리도 나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믿음도 안 좋아. 어쩌면 좋노 할 때 더 열심히 믿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부모 태어나니까 누구는 아버지가 대통령, 누구는 장로님이고 무슨 회장님이고. 요즘 그렇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만수르고. 근데 누구 태어나니까 목사고. 부모 탓하지 마세요. 믿으면 그냥 자기가 이제
자각하면서부터 자기 믿음 이제 자기가 챙겼어요. 그 이들이 악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을 하면 이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우상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리고 그 뒤에 7일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와요.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뭐 돌로, 나무로 만들어서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이런 문제도 우상의 문제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켰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우상숭배 다시 시작하고 산당 만들고 우상의 신전 만들고, 그리고 절기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애굽에 세금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맡기고,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가 믿음도 떨어지고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해요. 이제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의 영향이 없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대거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도 소용없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그 아버지 요시아를 애굽의 바로 느고를 통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요아스도 애굽 바로 느고를 통해서 벌 내리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미스테리합니다. 아니, 믿음 좋은 아버지도 느고를 통해서 처리하시고, 믿음 안 좋은 요아스도 느고를 통해서 처리하시고,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한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7대접인데요. 그 7대접이 있기 전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의 존재들이 다 똑같은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 땅에는 이제 마지막 전부 후무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직전에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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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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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노고를 통해서 하시는 일, 이거 우리 이해 잘 안 되지만 이 일이 참되고 어렵다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다 되대요? 아마 이해될 때는 이런 거예요. 잘 되고 잘 되면 이해되죠. 그런데 안 되고 안 될 때 이해되대요?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해되대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싶은데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이로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불가사의한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높고 깊고 넓다는 것에 대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봐도 기도해봐도 목사의 기도를 들어봐도 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애굽의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를 다스리신다는 거,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하박국도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냐고 그렇게 물어요.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그런 의문을 가졌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첫 번째. 아마 이 요시야 뒤의 왕들이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과 정부 그리고 이 사회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알 수 있죠. 똑같이 한국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이 한국 교회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더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수 정치 지지한 사람이 저게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미국도 뭐 트럼프 지지한 사람, 미국 성조기 흔들고 하는 똑같은 지금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욕 먹고 있어요. 여기도 욕 먹고 있어요. 왜 욕 먹어요? 뭐 잘해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분명히 책망하시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책망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라 하는 거죠. 무슨 책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책망을 하신다면 무슨 책망을 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주변 상황을 두고 변명하시면 곤란합니다. 남유다가 주변에 애굽과 바벨론을 변명 삼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 애굽과 바벨론을 통해서 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 혹은 뭐 경제적이, 국제경제, 한국경제 이걸 변명 삼아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그래서 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경제 때문에 그래? 집세 때문에 그래? 건강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 이유를 들으시며 그래 봐줄게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대로 망한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나 다윗의 언약 이렇게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내용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언약대로 망한 겁니다. 똑같이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는 일 잘 됩니까? 직장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와 똑같지는 않아요. 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내가 언약대로 안 살면 뭐 잘 먹고 잘 살든 뭐 그걸 떠났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뭔가 멀리 떠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다루시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언약대로 또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는가요, 지금? 그래서 약간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돈 좀 번다고 뭐 괜찮은 게 아니고 자식에게는 괜찮아요? 부부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하는 가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떤 사람은 다 잘 되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언약대로 우리를 다루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눈으로 보게 돼요. 때로는요, 내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네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이 진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여호와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이걸 뒤바꾸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면 끝이 좋다. 그래서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요시야 보세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에 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 오래 묵은 성도님들, 저처럼 직분받아가 교회를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심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면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 없어요. 요시야가 개혁할 때에 누가 거기에 따라줬을까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제가 목사 안 하죠. 돈 벌죠. 여러분처럼 돈 벌죠. 돈 벌면서 헌금하면서 교회 생활하죠. 제가 하는 일은 교회 목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 그 머리의 말씀이 뭔가를 이해가 되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면 그냥 목사로 목회한다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안 합니다. 한 번씩은 제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요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있어요. 거기에 맞출 수밖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해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 있는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안 당하려면은 바벨론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화장품, 좋은 보석, 좋은 곳,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에 가면 되고, 그것을 가지면 됩니다. 아이고, 아멘 쉽죠. 슬로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넣어주고,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책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가져라. 이러시대요. 예? 이러시대요. 그러신 적은 있어요. 한두 번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요, 두 가지면 차라리 괜찮아요. 확률이 50%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개 한 10개 놔주고요. 어떤 게 100개도 돼요. 그것도 시차가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 택하려면 뭘 해야 될지, 진짜 대략난감이에요. 물으라고 했죠. 답을 얻어봤나요? 어떻게 답을 주시대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대요? 손가락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손가락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로 들은 적 있어요? 없죠. 본 적 있나요? 없죠.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서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요, 이 말씀 읽고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이 지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은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서 속으로 더 내면 더 낼수록 내 원하는 것대로 하죠. 서울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여호와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실패하지 맙시다. 야간 이왕 하나님을 믿어서니까 이런 요시야 이야기도 반면교사 삼아. 야,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한 방에 훅 간다. 조심하자. 끝까지 가자. 긴장하면서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하면서 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서로 간에 긴장을 부여하세요. 서로 긴장하게 하세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긴장하게 하세요. 가끔 가족과 성도들이 서로 위로한다고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요. 성도님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